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8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빛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읽으신 말씀 딱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원래 앞에 어떤 말과 사실 좀 붙어 있다고 보는 거로 보기가 쉽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중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과 그 앞에 얘기는 이렇게 좀 삽입된 거다라고 우리가 보긴 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라는 그 말씀과 이어서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낮에 한 얘기고 이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것은 삽입된 걸로 분명히 우리 보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이 완성돼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정경, 소위 말해서 이게 정경화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완성이 됐을 때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편집된 거, 그런 것들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빛을 오셨는데 그 빛을 거부하면 심판이 결국 있게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이 빛은 이 여인처럼 용서하려고 빛을 비추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형식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요한이 선택한 표적도 7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더 나는 뭐뭐다라는 말이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한이 7개를 딱 선택해서 숫자 이렇게 맞춰서 7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7개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지난번 봤고요. 오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7개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 다른 말씀에 비해서. 그러면은 지난번 봤던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다 라고, 내가 생수다 라는 이제 식의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기 왜 안 들어가냐? 형식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왜 그게 차이가 있고 중요하냐는 것은 요 나는 뭐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치면 I a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동사 주어 비동사 이렇게 되죠, 어순이. 근데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구약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사명을 받고 자기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해서 와야 되는데,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냥 가서 내가 어떤 신을 만났는데 어떤 신이 나한테 나타나더니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다. 그리고 너네 날 따라서 여기서 나가서 어디 가야 된다.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이 누가 믿겠냐. 아무도 말 안 듣지.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 내가 지금 만난 이 신, 이 당신이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름을 좀 알려달라.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백성들한테 가서 그래서 뭐라고 이름하는 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이제 뭐라 그러면 가르쳐주긴 가르쳐줘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이름인데, 그때 히브리어로
I am 이렇게 나는 뭐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말로나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적으로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문장으로 쓰면 어려운 그래서 한국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고요. 영어는 I am who I am 이렇게 쓴 거예요. I am 혹은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표현을 이렇게 히브리어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은 동사로 얘기하셨는데 나는 나다. 뭐 이런 나는 뭘 하고 있는 뭐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7개를 하기 전에 할 때 중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은 다 명사예요. 고유명사. 그죠? 근데 뜻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한자로 우리가 썼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영어도 약간 이름 자체가 뜻이 있고 역사적 유래가 있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름을 동사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나는 뭘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자기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옛날 오래전에 유명했던 영화 하나 있습니다.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 그게 그 주인공이었던 케빈 코스트너가 그 인디안 추장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원래 영어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늑대랑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름은 지금부터 늑대와의 춤을이다 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동사가 이름이 된 거예요. 춤추고 있는 어떤 상태다 너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동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 출애굽기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 이름을 얘기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봐야 예수님이 결론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걸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12절은요. 그때 말씀들이 초막절 행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조상의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그 고생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닌 바깥에 나가서 자면서 고생을 자처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은 그렇게 자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던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갖다 붓는 그런 거를 했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 본 거고요. 그게 낮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축제예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성전에 큰 등잔이 있어요. 4개의 등잔이 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가 여인의 뜰인데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하게 이제 비추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축제를 이제 밤에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뭘 기억하기 위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행사에 예를 들면 약간 찬물을 끼얹듯이 또 행사를 방해하듯이 망치듯이 물 붓는 행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다 이러시더니 밤이 되니까 또 그 낮에 그렇게 하셨던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등잔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거룩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행사에 좀 방해꾼이 여기서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라고 할 때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빛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느 누구도 어떤 랍비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내가 아까 말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그 표현으로 딱 말을 하니까 이게 이중삼중으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참남한 그런 죄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제 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또 뭐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9장 2절 같은 경우에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엽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이 비추고 있다. 그래서 그 빛을 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비춰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빛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는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이제 거룩한 빛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빛 이렇게 한자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이거 다 우리가 이게 다 빛인데 이 빛과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겠죠, 사실은. 근데 그때 빛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맞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찬양에 우리를 구원하는 빛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가, 선언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후반부에 보면 12절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왔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떡을 먹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목적은 동일해요. 이 빛을 쪼이는 사람, 이 빛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나 이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속성이나 존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빛으로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빛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빛과 같은 형태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빛이 나한테 비쳐, 예를 들어서 환상 가운데 빛을 볼 수도 있고 무슨 우리가 뭐 수련을 하다가 무슨 뭐 빛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 활동하는 거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단순히 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설명해서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속성으로서의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빛은 그냥 한번 우리에게 번쩍 이렇게 비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번쩍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비춰주는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먹든지 말든지 해라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빛을 다 비추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이 역사를 하려고 하고 이 빛은 빛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든지 우리의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어떤 걸 하려고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효과가 있거나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이 빛이 비춰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자기가 반응을 해야만, 그래야 그 빛이 역사를 해요. 햇빛은 이제 햇빛이죠, 햇빛. 우리가 생각하는 햇빛은 빛 자체가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물인 우리 같은 동물과 생물인 우리도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식물들도 햇빛이 있어야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지면 당연히 그냥 저절로 동물이나 생물이 그 빛을 받아서 자기 어떤 기능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햇빛에다 널어놓고 말리고 그런 게 옛날에는 다른 방법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균 같은 걸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멸균 작용하는 햇빛이 그걸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비추고 있는데 햇빛은 그냥 그 햇빛 자체가 그런 역할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목적을 가진 역할을 하게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해요.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요구사항. 그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이 세상의 빛이 요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야 된다. 따라감. 그러니까 불기둥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불기둥. 광야에서의 불기둥. 불기둥은 효과는 그랬을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기둥이, 그러니까 사막이 밤에 추운데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난로를 주셔가지고 추운 백성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시려고 이걸 주셔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애롭고 이렇게 섬세하시며 사랑하기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백성들 돌보셨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불기둥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성경에서 불기둥은 밤에도 행진을 해야 되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깜깜한 절벽 같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추우니까 불째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와야 된다. 어디로 내가 가든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아까 7번째 나는 뭐뭐시다라는 선언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나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맞지가 않죠, 말이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열매를 강조할 때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빛은 포도나무일 경우엔 그런데 빛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빛 안에 머물러라, 빛 안에 거하라, 빛 속으로 들어와라, 빛에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빛은 유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네. 그럼 우리가 이 빛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빛은 따뜻하네. 이 빛은 너무 안락해, 편하네. 어두운 건 무섭고 싫은데 이 빛이 나를 밝게 해줘.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난 가기 싫고 요 빛 가운데서만 가만히 있을래라고 하면 그 불순종이에요. 그건. 광야에서 행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불기둥 따뜻하고 좋네, 우리 여기서 머뭅시다 라고 하면 행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 빛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 거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 라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됩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가나안을 얻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따라가면 얻게 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를 얻게 된다.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럼 도대체가 하나님의 그 빛인 예수님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길을 제시해 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만, 말씀을 묵상해야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가끔 빛을 찾아오는 것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가끔 와가지고 빛을 그냥 이렇게 쬐는 것, 빛을 좀 보고 가는 것, 그거는 그냥 아직 초보 단계, 아직 초신자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빛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될 건, 나는 주일만 와서 반짝 빛을 쬐고 그냥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따라서 나머지 6일을 빛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잘 점검했었어요.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그까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제 천주교, 캐토릭보다. 캐토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과거 중세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지도 않았죠. 그냥 오히려 오직 사제가 얘기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른 게 그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개신교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이렇게 오디오로도 듣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베껴 써갖고 쓰는 거, 작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대단한 정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요, 뭐가 더 좋은 가치가 있고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교인들 다 같이 성경 쓰기 합시다 막 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죠, 당연히. 근데 자칫 잘못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그 행위, 그 방법,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화해서 할 때는 깨달음은 없고 그 행위 자체만 남고, 내가 했던 그런 어떤 방법, 난 이걸 했다, 이런 거.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잘하고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또 안 해서 문제고, 또 막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하고 해서 하면 이제 형식만 남고,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되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비록 성경을 다 못 읽어도, 한번 일독을 다 못했어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고민을 하고 애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줄줄줄줄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뭐 전체적인 생활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이 읽는다는 사람일수록 많이 외우고 있는다는 사람일수록 동일하게 그거와 비례해서 뭐 성품도 좀 좋고 생활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칭찬받는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활동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일상생활을 다 잘하고 그러면서 성경도 저분은 참 많이 읽고 계시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계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성경을 뭐 4번 읽었습니다 뭐 얘기하고 뭐 성경을 또 1번 썼습니다 완전히 이제 뭐 다 썼습니다 뭐 근데 그 중에 간혹은 보면 좀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좀 쓰신 만큼 읽은 만큼 좀 더 겸손해지시고 조금 교회에서 다른 사람도 좀 잘 섬기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구는 첫 번째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빛을 우리가 쪼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둠 가운데 또 어둠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서 조금 실패했는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치유하게 되고 스스로가 사죄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요한은 계속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요한이 쓴 다른 복음서의 이제 다른 서신이 요한일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데 결국 빛과 어둠이라는 관점에서 또 얘기하고 계시죠. 너가 만일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난 하나님 잘 믿어요. 난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있고요. 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이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사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고 사귐이 없고 혼자만 있고 그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팬데믹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내고 나서 그 교회를 다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자세 전환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야지 신앙을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팬데믹이란 기간을 거치고 보니까 굳이 꼭 교회를 안 나가도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뭐 온라인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생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그냥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그 뒤로 쭉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잘 듣고 깨닫고 은혜도 받고 혼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럴 수는 다 있겠지만 안 나가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벌써 2000년 전에 뭐 오늘날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건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아무리 비대면 사회로 가서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이란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관점에서 보면 그 빛에 들어가서 머물러서 아 밝고 좋네, 따뜻하네, 아 여기 안락하네 이런 관점이 아니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좋겠죠. 너희들을 불러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따라가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 뒤에 보세요. 10절에 얻은 자가 된다. 너희가 바로 얻었다. 가나안 땅을 얻었다. 얻은 것처럼 천국을 얻게 된 것처럼 너희는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다. 은혜를 얻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자, 얻은 자다라는.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불러내서 얻는다. 따라가면 얻는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그 빛을 따라가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얻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반복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빛 가운데 머무는 것과 빛을 따라가는 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머무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 가운데 나는 머문다, 빛 가운데 생활한다는 말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빛을 따라가는 거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빛 가운데 머무는 걸 좋아해 하는 말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반짝 빛을 쬐어가고 아 이거 따뜻하고 좋네, 편안하네, 안락하네 하면서 그냥 쉬는 상태, 그런 거라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면 안 됩니다. 빛을 따라가야 돼요. 빛은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보시 말잖아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계속 밖에서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계속 손해와 고생이 있고 때로는 수고와 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은 그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에, 그 빛을 따라갔을 때에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영생과 하늘나라를 얻게 된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가야만 얻는다. 따라가야만 얻는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전에도 우리 다 그렇게 따라오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또다시 오늘이 처음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모두 빛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둠이 있다.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여기 가사에 그렇게 우리도 따라갑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로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